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31장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 꿈꾸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요셉의 꿈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낭독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창세기 37장 5절 11절 말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자, 야곱이 에서와 같이 자라다가 아버지가 축복할 때가 되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년을 지내다 나옵니다. 외삼촌에 갔더니 그 외사촌이 레아와 라헬 둘이가 있었는데 라헬이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었어요. 외삼촌에게 제가 라헬을 좋아합니다.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7년을 일해라. 7년을 일했어요. 그 7년은 어떤 기분으로 일했을 것 같아요? 아마 7년을 하루같이 일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7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동네의 풍습은 언니가 먼저 시집가야 된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레아와 결혼하는 거예요. 라헬과 결혼하려면 7년을 더 일해라. 그래 또 7년 일합니다. 두 번째 7년은 아마도 처음 7년과는 좀 다른 기분이었을 거예요. 억울함이 있고요. 그러나 또 꾹 참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또 7년이 지나고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외삼촌에게 우리 식솔들에게 그동안 열심히 우리가 14년 동안 일했으니까 좀 재산을 좀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6년 더 일해라. 그래서 6년을 더 일하고 20년을 채우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머물렀냐? 세겜이라는 곳에서 10여 년 머물러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 이삭이 살아계셨어요. 지금 오늘 이 37장의 본문으로 하면 요셉이 17살, 자 퀴즈를 낼게요. 이거 잘 맞추면 제가 상을 좀 드릴게요. 요셉이 17살이면 야곱은 몇 살이에요? 예, 잘 모르시죠? 예. 야곱이 61세에 요셉을 낳았어요. 그럼 108살. 그러면 이때 이삭이 살아계셨어요. 야곱의 아버지, 요셉의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몇 살? 예, 이런 얘기 잘 안 들어서 모르시죠? 예, 60세야.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그러면 168세. 자,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이 17세, 야곱은 108세, 이삭은 168세. 아버지 이삭을 위해서 야곱이 아버지가 계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서 거기가 헤브론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아버지를 돌보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를 돌봅니다. 형 에서가 있었지만 형 에서는 알다시피 사냥꾼이다 보니까 맨날 밖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자녀들이 몇 명이죠? 대답해도 된다니까요. 이럴 때는. 몇 명? 13명. 아들 12명, 딸 1명. 열심히 아버지를 돌보고 할아버지를 돌보는 거예요. 그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사랑이었던 라헬의 맏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 라헬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객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없는 아들 요셉이에요. 물론 베냐민도 어머니가 없고. 그러니까 더 애틋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편애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자식에 대한 편애는 가정 불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함으로 인해서 형들이 다 요셉을 시기합니다. 꿈꾼 사건 때문에 이제 더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저놈 없으면 우리 아버지 사랑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저 요셉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못 받는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습니다. 편애 가운데 미워하는 요셉에게 꿈이 더 큰 미움을 받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의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곡식단이 절하는 꿈,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꾸고 얘기는 했지만 무슨 꿈인지 정확히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하는 느낌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이 드디어 이때부터 17세에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날 때가 39세니까 22년 지난 다음에 형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30살에 총리가 되었으니까요. 형들과 아버지를 만나기 9년 전에 이미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와서 절한 것은 요셉의 39세 때.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22년 뒤에 실현이 되었습니다. 결국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아버지 야곱도 애굽으로 이주해서 요셉의 통치를 받게 되어서 이 꿈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 꿈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안 그래도 편애 때문에 시기했는데 꿈 때문에 더 시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절망 속에서 암울한 환경 속에서 너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십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 더 큰 팬데믹 상황이 올 것이다.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는 2, 3년이 걸릴 수 있다. 이 코로나는 사라질 수 있어도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게 전문가들의 얘기지요. IMF 사태 1997년 그때보다도 2007년 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국의 금융위기,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보다도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두신 5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열심히 자녀 출산을 하고 자녀들에게 신앙 전승을 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인류를 구해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가 상실한 이 통치권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가족들이 복을 받고 우리 친척들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천안시 성정동 1234번지에 위치해 있으므로 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식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안 할 생각입니다. 식사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준비하는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짜증도 나고 그래 불평도 생기고 또 식사 준비하는 분들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건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1부, 2부, 3부, 4부 똑같은 예배를 계속 드릴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 좋아요. 가정에서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외식을 한다면 이왕이면 우리 교회 주변을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일요일에 그죠. 일요일에 천안서부 교회 교인들 때문에 우리 영업이 잘 되네. 이런 소문 좀 듣자고요. 그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교인들 하는 식당 조금 더 많이 가시고 우리 교인들이 있다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교인 아닌 그 식당도 가서 자꾸 하다 보면 그분들이 또 교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 되는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땅끝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땅끝입니다. 내 자녀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예수 믿지 않으면 그것이 땅끝입니다. 예수 믿다가 지금 쉬고 있는 분 땅끝입니다. 그분들을 주님께로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마지막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자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요즘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 제자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BTS 무슨 그룹들 보면 팬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바로 이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팬덤이에요. 팬덤.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고 하면 나와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면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팬덤이 되는 그게 제자예요.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교인 수 많으면 성공한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교인 수 많이 늘려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를 삼으라 그래요. 제자로 삼지 못하면 사실은 쭉정입니다, 쭉정이.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자 만드는 일이에요. 먼저 내가 제자가 되고 내 자녀를 제자로 만들고 우리가 교사로 있으면 그 학생들 제자로 만들고 이 5가지 사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우리 한국에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받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인은 되는데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말이 많고 욕심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질하죠. 세상 사람도 기대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르게 살기를 기대해요. 그런데 나보다 더 못하거든.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비난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부터 그렇게 합시다. 우리 천안서부교에 다니는 윤마태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모든 분들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내가 먼저 하고요. 수고하고 또 돈 쓰는 일도 내가 먼저 하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뭔데 저렇게 하지? 천안서부교회 장로님이라 그래요. 아, 그래. 저 사람 진짜 장로님이네. 그러면서 전도가 돼요. 제자 삼는 일에, 제자 되는 일에, 그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의 꿈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꿈을 찾아 그 꿈을 간직하고 이루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해야 합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면서 오늘부터 내가 제자 되는 일에 그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가슴에 담고 그 꿈을 13년 뒤에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22년 만에 형들이 와서 절을 하고 아버지가 와서 요셉의 통치를 받는 그 꿈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요셉과 같은 꿈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